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14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14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다 같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절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절기 강해 설교 두 번째 시간 유월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충분한 어린 양.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여러분 향해 충분하고 합당한 어린 양인 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1910년에서 1930년은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굴욕적이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바로 일제 강제 점령기 시절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을 했고 또한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박해를 가했던 시간입니다. 아직도 그때 피해를 입은 많은 우리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이 일본과 소송을 하고 있고 시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 일본과의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이것들의 사과를 받아내고자 하는 여러 기구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직도 이것이 시대의 큰 문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할 당시에 했던 방법이 굉장히 악랄한데, 첫 번째로 우리나라 글자를 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한글을 못 쓰게끔 만들었고 일본말을 쓰게 만들었고요. 우리의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다 개명시켰습니다. 그래서 창씨 개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민족 말살, 문화 말살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우리 이 한국, 이 조선인들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찾고 너희는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거짓된 이미지를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한반도 지형을 토끼처럼 닮았다라고 민족들에게 거짓 유언비어를 살포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상 우리나라는 대대로 마치 호랑이가 높이 뛰어오르는 같은 용맹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해서 호랑이 모습을 닮은 강인한 민족이다라고 일컬어져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 그런 기계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특별히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동물 역시 백두산 호랑이. 이 호랑이 중에서도 가장 큰 호랑이가 백두산 호랑이인 거 아시죠? 이 전 세계에 참 다양한 호랑이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호랑이가 백두산 호랑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이제 근데 반대로 일본은 우리나라를 연약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너희는 토끼다, 너희는 연약하다라고 거짓된 이미지를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역사, 한국 대한민국의 이 조선의 이 일제 강제 점령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 2000년 교회사 가운데 마귀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빼앗아가고 또한 토라를 빼앗아간 것들을 떠올렸어요. 왜 마귀들이 하나님의 절기와 토라를 우리로부터 빼앗아갔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와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절기와 토라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치 교회가 연약하고 기둥과 뿌리가 없는 것처럼 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의 변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기독교를 변질시킴으로써 우리에게서 절기를 빼앗아갖고 기독교를 하여금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 원수들이 절기와 토라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갔느냐? 절기를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절기 속에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초림과 재림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토라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와를 가르칩니다. 아멘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수건에 덮인 것 같이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수건이 벗겨진 채로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토라를 의미해요. 이전까지 유대인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수건에 덮여진 채로 뭐예요? 토라를 읽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 수건이 이렇게 해서 수건에 눈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토라를 중글중글 읽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대로 토라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토라가 다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벗겨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벗겨지면서 우리에게 이 절기란 것이 어떻게 다가오기 시작했냐면은 절기의 모든 과정들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적인 계시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유월절 절기와 더불어서 장마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7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기대하게 됩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고 우리가 이전에 우리에게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마귀들이 절기를 빼앗아가고 토라를 빼앗아갔느냐? 바로 이러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에게서부터 빼앗아간 거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여러분 이 절기를 말할 때에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시작.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여호와의 뭐예요? 절기를 삼아라고 했어요. 또한 레위기 말씀에 보면 나의 절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누구의 절기라고요? 하나님의 절기예요. 나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인의 절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 날을 나의 절기, 나의 것으로 취하셨습니다. 샤밧도 마찬가지죠. 샤밧은 유대인들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이 땅을 천지 창조하실 때에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사 우리에게 뭐예요? 샤밧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게 샤밧을 누구의 날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날로 정하셨어요. 히브리인의 날이 아니라 유대인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고, 이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이자 샤밧이다라는 거예요. 마귀들이 이것을 왜 빼앗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빼앗아간 것이 아니죠. 일제가 마치 우리에게 선한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악한 이미지를 심고 약한 이미지를 심었던 것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가짜 절기를 심어서 가짜 절기를 지키게끔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와 이스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와의 생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월 25일 날 태어나시지 않았죠. 그분은 오히려 9월, 엄밀하게 따지면은 장막절 그 절기 때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마귀들은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사실상 원래는 태양신의 탄신일이에요. 태양신 탄신일이에요. 그리고 이스터, 부활절은 바로 달의 여신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기독교에게 거짓된 절기로 심어주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 가짜 절기를 우리에게 만들어줬겠습니까? 진짜를 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오늘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가짜의 눈이 가려워져서 진짜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엔타임 마지막 때에 우리 눈에 가려워져 있는 이 가짜 이 수건을 벗겨버리고, 마치 바울이 너희가 이제는 수건을 벗겨서 진짜를 알아보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그런 토라가 열리고, 할렐루야, 절기가 열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풀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2000년 동안 원수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놨던 수건을 벗겨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벗겨진 상태에서 바로 진짜 절기를 온전히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날마다 지키고 행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과 그 구속하심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주님의 그 모습에 합당하게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앞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뭐가 있죠? 고난 주간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죠. 그분이 걸어가신 길. 여러분, 근데 그걸 아십니까? 이미 그 모든 고난의 징조들이 유월절 안에 다 계시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유월절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알아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그 고난과 죽음을 계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친절하신 사랑과, 또한 우리가 앞으로 절기를 통해서 배움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온전히 기다리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먼저 우리는 유월절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자, 양은 반드시 그 식구의 수에 따라 충분한 양을 계산하여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은요, 옆집에 있는 어린 양 피 대충 빌려와가지고 문설주에 바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 집안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진정한 목적은 피를 바르기 위해서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은 뭐예요? 한 마리 잡아서 다 나눠 쓰는 게 아니라 그 식구에 정해진 숫자에 따라서 합당하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계산을 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를 헛되이 흘리지 않게 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왜요? 모자라게 하지 않음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구의 숫자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해서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양을 잡기 전에, 오늘 이제 양을 잡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라고 했어요. 자, 열흘, 그러니까 이달의 열흘이죠. 니산월 10일에 열흘에 뭐요? 가족의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4일 전에, 6월절 4일 전에 미리 취하여서 집에 두는 것입니다. 잡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선별하여서 그 어린 양을 집에 4일 동안 묶어 놓습니다. 뭐 앞마당에 묶어 놨겠죠. 묶어 놓고, 그리고 이달 6절에 보니까 이달 나흘 달까지 뭐예요?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양을 합당한 수에 맞게끔, 민족의 식구의 수에 맞게끔 계산하여서 열흘 4일 전에 취하여서 4일 동안 두었다가 4일 후에 니산월 14일 열 나흔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열 나흔 날에 잡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5절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너희 양을 시작. 아멘. 자, 너희 이 양은, 양에는 그냥 아무런 양을 쓰는 게 아니라 양에는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자격과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양은 흠이 없어야 한다. 아멘. 흠이 없다라는 것은요, 완전하다, 완벽한 양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흠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양이 애꾸여서도 안 되고, 이 양이 뭐 털이 등성등성 빠져 있어도 안 되고, 가장 완벽하고 흠이 없는 양을 선별해서 취해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죠? 뒤에 조건에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자, 여기에는 1년 된 수컷을 잡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제사 때 수컷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암컷도 씁니다. 하지만 유월절 양 때는 반드시 유월절 양은 수컷으로 해야 되고, 이것은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된 수컷을 취하여서 이제 6절 있습니다. 6절 이달 열 시작.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자, 이달 열 나흘까지. 자, 양은 14일 해질 때에, 어두워질 때에 그 양을 뭐예요? 잡아야 된다. 보니까 이 열달 나흘 날에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낮에 잡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환한 날에 잡으면 돼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4일 전에 열흘날에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된 양을 취하여서 4일 동안 가정에 둡니다. 그리고 이 양을 14일 날 해질녘,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쯤에 민족들에게 가져가서 이제 제사장에 의해서 다 잡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절차고,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며 그 백성들이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규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을 언제 취하라 그랬습니까? 니산월 10일에 취하여 했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입성을 바로 니산월 10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 그날이죠. 10일에 입성하시고, 자, 언제 죽으셨습니까? 열 나흘, 그렇죠? 유월절 밤이 시작되기 전 그 오후 그 제9시쯤이죠. 제9시쯤. 그러니까 오후 한 3시쯤 됩니다. 그 3시쯤에 죽으셨어요. 14일 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유월절 양은 반드시 식구의 수에 따라 계산하여서 가장 완벽하고 모자람도 없고 넘치지도 않게끔 딱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에 가장 합당하시고 모자라지도 혹은 넘치시지도 않는 보혈을 흘리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에 가장 합당한 이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여러 바울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그 어떤 이름도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에 충분한 어린 양이시다. 자, 그리고 이제 유월절 양을 잡는 기준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기준이 뭐였죠? 흠이 없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장 흠 없는 완전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오셨어요. 무엇으로 잉태됨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1년 된 수컷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1년이란 것은 동물학자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동물학자들이 동물 나이 1년은 사람 나이 30세에 버금간다. 예수께서 언제 죽으셨죠? 33세 때, 이제 33cm, 40cm, 이건 이제 우리 계산하는 법에 다르지만 30대 초반에 죽으셨다. 왜냐하면 30세에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컷을 잡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메시아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남성으로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암컷이나 수컷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 굳이 수컷을 명하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성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의 양은 열 나흔 날 14일 해질 때에 어두워질 때쯤 잡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50절. 자, 5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니라. 자, 45절 말씀 보면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랬어요. 자, 어린 양 언제 잡아야 된다고 했죠? 해질 때, 어두워질 때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죽으셨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할 때.
자, 보세요. 근데 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6시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됐다고 그랬어요. 6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치면 오후 12시가 되고요. 9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환한 날이에요? 어두운 날이에요? 환한 시간대죠. 그죠? 12시에서 3시까지 여러분 어두워진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저 때 갑자기 12시부터 3시 사이에 3시간 동안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온 땅이 갑자기 어둠이 임했다 그랬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기 일식을 의미합니다. 그죠? 달이 태양을 가리운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달이 태양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질 때에,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긴 하지만은 이거를 미리 유월절을 통해서 주님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가려짐을 통하여서 어둠이 임했고, 그때 주님의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예.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을 해도 어두워질 때 잡아야 되는 이유와 동일하게 연결된다.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테트라드라는 게 있죠. 테트라드는 뭐냐면은 2년에 걸쳐서 유대절기의 흐름에 맞춰서 4번의 계기 일식 혹은 월식이 일어나는 해를 테트라드의 해라고 합니다. 이 테트라드의 해는요, 이 테트라드의 그 날짜들을 나사라는 미국의 항공 우주를 연구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서 언제 테트라드가 있었는지 계산되어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요. 광명체들은 뭘 의미하죠? 해와 달과 별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뭐예요? 목적이 나오죠? 해와 달과 별의 목적은 징조와 계절과, 저기 지금 제가 계절을 모아딤이라고 하는데, 모아딤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모에드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모에드와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징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징조를 보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해와 달과 별의 두 번째 목적은 절기를, 계절이라는 이 시즌이라는 해석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히브리 성경에서 모에드, 오늘 이 계절에 대한 표현에 쓰여진 모에드라는 단어는 뒤에 가서 출애굽기에서 절기라는 주님께서 절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에 여호와의 절기를 할 때 이 절기에 모에드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한 해석은 바로 징조와 절기와 날과 해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알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징조로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보여주시는, 미리 예고하시는 거고, 또한 그 예고를 우리가 기억하라고 절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장마절까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날과 해를 이루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면서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토라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말씀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실 때에 12시에서 3시 가운데 온 땅이 어두워진 것은 일식이죠. 일식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해가 나사에서 검증한 테트라드의 해였다라는 거예요. 2년에 걸쳐서 유대 절기 때마다 월식과 일식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 월식과 일식이 일어나는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신 해에 테트라드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AD 70년에 테트라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중간에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학대받은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테트라드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사라졌다가 다시 건국되던 그 해에도 테트라드가 있었고요. 1956년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했을 때 그때에도 테트라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테트라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2014년과 올해 2015년 6월절과 장막절에 테트라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올해에도 교회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왜 우리가 절기를 기억해야 되느냐?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절기와 해달의 그 어떤 징조를 뭐예요? 겹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움직임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을 왜 어두운 날에 잡느냐? 예수와께서 죽으실 때에 일식이 일어날 것을 이 6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계시해 놓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6월절 보세요. 양을 선택하고 양을 잡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또한 4일 동안 그 집에 두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10일 날 입성하셔가지고 14일 4일 동안 머무르셨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14일 6월절 저녁 전에 어둠이 임할 때에 죽으셨다. 이것은 6월절의 모든 그 제사법의 그 과정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죽으신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6월절과 더불어서 모든 절기를 그 백성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보낼 때요, 우리 민족의 대명절이죠. 추석을 보낼 때 집집마다 다 다르게 하죠. 어떤 집에는 제사 음식에 제각각 올라가요. 원하는 대로 그 지방과 지역의 풍습에 따라서 올라가고 또 그 가족의 내력에 따라서 행하고, 어떤 집은 몇 시에 제사 지내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추석 때 예배 드리거든요. 이렇게 다 달라요. 예. 왜냐하면은 추석을 어떻게 지내라고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절기는 명절 같은 거거든요. 명절을 주실 때에 그냥 야 그날에 지켜, 이걸 의미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하나님이 설명하셨어요. 이달에는 뭘 잡고 뭘 먹고 뭘 먹을 때는 어떠한 포즈를 취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가 영원히 대대로 지킬 것이다. 왜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셨느냐? 바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 모든 과정을 바로 절기 속에 숨겨두시기 위해서, 절기 속에 계시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제 깨달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우리의 눈에 뭐가 벗겨진다 그랬죠? 수건이 벗겨지죠. 그래서 토라와 절기를 바라볼 때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의미를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킬 때 뭐라고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날, 인디펜던스 데이, 마치 8월 15일 광복절과 같이 대한독립 만세와 같이 지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간 다음에 어떻게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눈에 수건이 벗겨지면서 이 날이 단순히 우리 민족을 구원한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는 모든 과정과 부활하시는 과정과 다시 오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설명하신 거구나,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6월절 안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가 6월절을 깨달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창세전부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벽하신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6월절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바가 뭐냐? 6월절 양을 어떻게 잡느냐? 이전에는 저는 그냥 6월절 양 그냥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집집마다 하나씩 농갈라가지고 이게 컵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6월절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6월절의 진정한 목적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바르기 위해서 뭐예요? 양을 잡는 게 목적이에요. 또 그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나를 위해서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양을 잡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양을 어떻게 잡습니까? 막 잡아요? 막 잡아가지고 막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막 피가 헛되게 막 떨어지게 만듭니까? 너무 적게 만져가지고 이 집에는 반밖에 못 치래 이렇게 됩니까? 가장 완벽하고 합당한 수를 계산해서 양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가장 합당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외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 더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 뭔가 더 뺄 수도 없어요. 거기에는 모자라지도 않고요, 넘치지도 않아요. 가장 완벽한 계산이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계산, 가장 완벽한 피 흘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난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인데 그분이 뭐예요? 가장 완벽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고민 많이 할 거예요. 왜 주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믿고 나면 이제 막 구구절절해지잖아요. 막 사랑이 싹,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냥 다른 천사들 시키지 왜 직접 오셔서 왜 죽으셨는가? 왜 날 위해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날 위해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셔야만 했느냐? 다른 방법은 없었느냐? 그냥 흠없는 완벽한 양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한 방에 죽이면 안 되냐? 마치 솔로몬이 소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 드렸던 것처럼 그런 방법을 할 수 없었느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류가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요. 죽음의 저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자마자 동시에 3장 15절에서 무엇을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세요. 구원 계획의 그 계산, 구원 계획은요 계산으로 치면 돼요. 하나님이 인류가 죄 짓자마자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딱 계산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피도 그 어떤 노력도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 여러분을 구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아멘. 거기에 더하지도 뺄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이 온 열정과 충성을 다해서 믿어야 죄가 사해집니까? 아니요. 그냥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열정이 거기에 추가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충성됨이 거기에 더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죄사함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합당한 계산에 의해서 그분이 온전히 피 흘리셨어요. 그 피로 우리가 구속의 증거를 얻고 그 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다 해갔어요.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님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바 받은 거예요. 감사하니까 충성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냥 구원하시고 내던져 준 게 아니라 나를 또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내게 사명을 주시니까 열정을 더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라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 번 구원받은 영혼이 영원히 구원받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내가 천국 간다고 나와 있어요. 신구약 66권 턱을 털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 열심히 믿다가 죄 지어서 심판받아서 죽어요. 하나님 구원 계획에 선포하셨는데 그 길을 안 따라가서 죽어요. 가장 핵심적인 예로 고라와 다단의 자손들이 있죠. 애굽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계세요. 광야에서 반역함으로 다 민족이 싸그리 죽어버렸어요. 이것을 볼 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도 그 믿음을, 구원을 지키지 않으면 떨어지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너무 귀하고 고귀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땅에 헛되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를 뭐예요? 잘 지키라고 하나님의 토라를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구원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이 어떠한 이단의 속삭임과 어떤 미혹의 그림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할 때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계산이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뺄 필요도 없어요. 부족하거나 넘치지도 않아요. 그것이 완전한 계산이고 완벽한 피 흘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을 가족의 수에 합당하게 잡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올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에 합당하시고 충분한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을요 이렇게 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한 충분한 어린 양.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충분하고 합당한 어린 양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유월절을 깨닫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고,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절기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과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이 풀어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계시를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가장 합당한 충분한 어린 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합당하게 피 흘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그 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지도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